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멸망의 날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이 날이 이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그럼 예수께 이제 묻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까닭에 주님이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대환란과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이제 복합적으로 교훈하는 중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권고예요.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됨으로 성취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 이제 약 110만 명이 학살이 되었고 10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유대 전쟁사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에 이제 환란을 피할 방법을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드시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대피 방법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적이 침략해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서 수성전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나마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고 정말 적군이 공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군대는 이 성의 함락을 위해서 무려 5년간을 소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으니까 비축해 두었던 군량미도 다 사라지게 되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진 예루살렘이 결국 후에 함락이 되고 말아요.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 다 학살됩니다. 반면에 이제 주님의 권고를 따라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천연 요새 펠라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생명을 건집니다. 이때 생명을 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생명을 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 꼭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요즘 이거 안 하면 바보라고, 다 한다고, 남들 다 하니까 이걸 해야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유행처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남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에 역행한 자들만 살아남은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칼날에 죽고 이방에 사로잡혀간 그 시련이 언제 끝날 것인가?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니까 충만한 수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택하신 이방인이 돌아오는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져 망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만 잘되고 끝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까지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둔하게 된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주께 돌아와서 충만함에 이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날은 아직 멀었다. 예루살렘의 일부는 여전히 지금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터는 회교의 황금 돔사원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것이 서 있는 형태로 여전히 있죠. 유대인들이 또 여전히 유대교의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 이하로는 이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다 그럽니다. 딱 요즘이 그런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에 없이 많이 들리는 소식이 이제 지진 피해, 최근에 그렇게 막 지진으로 미얀마에서 1,700명이 막 죽고 30층 빌딩이 그냥 폭삭 무너져 내리고, 또 뭐 화산 폭발도 한동안 제가 태어나고는 활화산으로 활동하는 화산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보다가 요즘 그렇게 다 이렇게 휴화산이었던 것들이 막 다 터지고 폭발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산불 소식,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 산불 피해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기후 이상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작년 24년도보다 25년도에 20%나 증가를 했답니다. 심지어 지금 난카이 대지진을 예상하면서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불안한 관측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유사일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피해 재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만 주님이, 그러나 아직은 이제 징조일 뿐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매스컴과 기자들이 제일 먼저 해양학자나 지질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륙에 판이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인간의 산업화 가속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증가한 덕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고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현상이다. 재난 발생의 이유를 자연 법칙에서 찾으려 할 뿐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이제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랬는데, 하늘의 큰 권능이 뭐죠? 이제 해와 달이거든요. 주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흑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천체 탐사하는, 천체를 이렇게 보는 망원경, 그걸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지구 흑점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진짜 그 빨간 태양에 이 검수름하게 이렇게 있는 흑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태양이 붕괴되게 되면 이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징조들이 점점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자연 법칙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날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면 이제 무서워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이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머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다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 유혹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놀라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진작에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올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낙심이 번복되어서 기절할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신원의 날, 속량의 날이다. 세상 살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이나 시련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드디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보다 이제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날을 말씀하셨던 그때보다 2000여 년이 더 지났으니 분명히 그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그 말년병장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디데이를 손꼽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아실 것인데, 그 제대 날짜에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막 몇 개나 해놓고 달력에다가 그 날짜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하루하루 지워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 쫄병한테 묻습니다. 내 제대 날짜가 며칠 남았지? 그러면 130일 남았습니다. 또 하루 그 다음 날 지나면 또 얼마 남았지? 129일 남았습니다. 좀 한참 남은 것 같은데도 그 얘기하면서 흐뭇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야 너희들은
까맣다, 생각도 하지 마라. 막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그 날짜를, 제대 날짜를 기뻐하는 그 말년병장의 기쁜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휴가 때 하와이 여행 비행기 티켓을 딱 준비해 놓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하와이 비행기 티켓을 딱 준비해 놓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 달력에 그 날짜를 지워가면서 오늘 하루도 출근하는데, 또 답답한 직장 생활하고 뭐 상관들에게 뭐 혼도 나고 뭐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그 디데이에 휴가 갈 걸 바라보고 힘들어도 이렇게 견디는 그런 마음 같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야말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날이다 그랬어요. 속량이 뭡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노비 문서를 확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것이 속량이거든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두려움과 공포로 기절할 만큼 두려운 날로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날이야말로 참 나에게 기쁨이 되겠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올 그 멸망의 날,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기절할 만큼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날이 참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던 날, 속량의 날, 디데이를 맞이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대답을 자연 법칙에다가 자꾸 묻고 사람에게 묻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대답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도래하는 징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꼽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와 친한 동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디데이를 손꼽는 그런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실 제목은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또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잘 정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의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달라고, 결혼 후 출산을 원하는 가정의 믿음의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피해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피해를 오히려 지금 이제 계산하고 있는 때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의 아픔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탄핵 이후에 2달 안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택한 백성,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좋은 리더십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렇게 들리고 아버지여 곳곳에 지진과 산불과 하나님 전쟁과 화산 폭발과 지구 온난화와 태양의 흑점이 커지는 일들과 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점점 더 징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 해답을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무슨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그날이 생명의 날인 줄 알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주일에는 아버지